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주님을 초청하면서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와서 좀 병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시다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그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회당장에게 알리러 오다가 노상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죽어간 딸을 놓고서 와서 1시간이 바쁜데 주님은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낼 때 너무 마음이 조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뭘 더 기적을 바라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 때 회당장이 믿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기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것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봉어리 된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자기 생각에 이것은 좀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신병자들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하신다 그랬으니까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고쳐달라 할 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믿음이라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아들의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 끌어들이는 통로와 같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생애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서 주님, 우리에게 좀 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이 강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소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라전도 회원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다른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성도들을 보면 그가 믿음이 있나 없는 나를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라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까? 사라도 믿음이 하루아침에 얻어진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이 늙었고 자신은 이미 단산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라 전도회가 아주 귀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게 장애물이 되고 내게 불가능하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든든히 붙잡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할 때 그 응답은 언제인지 우린 몰라요. 모르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확신 있게 받았으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 확신이라는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확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확신이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이 확신. 그래서 제가 그 과거 12살 때 오늘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다. 10개월 동안 기도를 받았어요. 나을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확신이에요. 오늘 한 번 더 받으면 나을 것이다. 이 확신,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주실 거다 그게 아니고 확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다 믿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오늘 필라델피아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바로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아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아브라함만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은 사라 전도해온
헌신 예배니까 사라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라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나? 그 과정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모든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과 1대1 동등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녀는 남편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종인 것처럼 처신을 했습니다. 남편을 섬기되 아주 철저하게 섬기기로 그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여인들에게, 모든 아내들에게 사라처럼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소개할 때 제 주인입니다, 제 주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마 우리 사라회원들이 남편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누구 아빠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이러다가 요즘은 제 오빠입니다, 오빠까지 왔어요. 이게 다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다 성경을 허는 사탄의 역사예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길 원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사라가 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주라고 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샬롬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친자식 확인하는 DNA 사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오빠라고 하니 뭐 의심이 가지 않아요? 남편도 오빠요, 친구도 오빠요, 전부 남자는 오빠야.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날 보고도 오빠라고 그래. 요즘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저는 전적으로 사라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부가 나란히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선다는 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혼자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라, 아브라함 두 사람은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 같이 부부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 고향을 떠나는 거 단순히 이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살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거주지를 떠나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말로 이천리에 이천리, 천리길도 아니고 이천리라 되는 먼 거리에, 이 먼 거리를 낙타나 혹은 나귀를 타고 이사 간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어려운 결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찾아왔는데 그만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다시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갔느냐? 애굽은 나일강이 긴 강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근이 없는 나라랍니다. 물론 요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7년 기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애굽은 역시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누이를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그 믿음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머나먼 길을 인도하셨으니까 이 애굽에서도 인도하실 거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자기 인간의 두뇌로 혹은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열에 섰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도 사라는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었습니다. 사라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궁으로 보내는 그 남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남편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편에 순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라를 축복해 주었어요. 사라가 몇 날 바로의 궁에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사라가 애굽 궁궐에 들어간 날부터 하나님이 바로에게 징계를 보내서, 절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절대 바로로 하여금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겠냐 하면서 다시 아내를 데리고 가라 하면서, 당시에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돈을 많이 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약속했던 그 모든 지참금, 그 소유물, 소떼, 양떼를 다 돌려보내 줬어요. 결국 이 사라의 순종이 그 먹고 살기 힘든 애굽 땅에 가서 모든 재물을 다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빈손 들고 와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지만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축복해 줬어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남편을 주 안에서 도와줘야 돼. 그게 아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최초의 그 목적이에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자신이 믿음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정말 그 뜨거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최고의 헌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생겼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저 나름대로 해석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자체가 그렇게 그 행동을 보면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됐나? 저는 사라의 순종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사라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가져오게 한 그것이 체험이 됐으니까 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삭도 바치면, 순종하고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종들과 같이 모리아 산까지 와서 산 밑에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우리가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없지만 원뜻에 있어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 이삭을 바치지만은 하나님이 똑같이 살려서 이 종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삭 다시 살려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은 순종이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작은 믿음에서부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큰 정말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라 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우리가 설교를 100번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오정주음에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오정주음이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시간입니다. 지금도 남미에 가면 12시에서 2시까지는 너무 덥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게 문을 닫고 물건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주인도 쉬어야 됩니다. 이 오정주음의 역사가들은 이 팔레스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대낮에 30분만 땡볕에 있으면 쓰러진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광야가 얼마나 더운가 알아요. 거기에서 구름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아요. 젊은이들이 광야 체험을 하겠다고 아주 건강한 청년들이 배낭을 메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광야길을 한번 가보겠다다 3일 만에 다 마음을 돌이키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에 기쁨으로 봉사를 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봉사할 때 달려간다는 말이 많아.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급히 들어가서 짐승대에 달려가서 자기도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달려가면서 정성껏 봉사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그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손 대접하기를 즐겁게 하라. 로마서 11장 13절 보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걸 힘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섬기되 특별히 살아온 여러분들은 더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섬긴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몸을 굽혔다고 그랬어요. 겸손으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종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종을 직접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봉사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주면서 아름답게 음식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접할 때 인색하지 않았어요. 고운 가루 세수화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자.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당시에 송아지는 최고의 요리라고 합니다. 최대한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봉사를 통해서 축복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봉사할 때 신속하게 최고로 그리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3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내 집에 오셨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저들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그 불쌍한 사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살아온 여러분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세요.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 저들은 봉사하다가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는 것은 남을 도와준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과일 가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과일 가게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자꾸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아주 싫어진 거예요. 듣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온 사람에게 내가 바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과일을 사러 와서는 꼭 팔기 어려운 흠집이 있는 과일만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사는 거 아니야. 매번 올 때마다 그 흠집이 있는 그 과일을 사는 거예요. 여기 과일 장사를 해보신 분 알지만 과일을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요 벌써 상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만졌다가 놓고 저거 만졌다 놓고 장사 망해요. 근데 이분은 보면서 팔 수 없는 것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나를 도와주느냐? 어떻게 이렇게 팔지 못하는 과일만 사가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 어느 교회 나갑니까? 나는 저기 보이는 교회에 나갑니다. 그 다음 주일날 가게 주인이 교회에 나왔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섬김을 해야 돼. 섬김은 뭐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는 탈무드의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라전대원들 많이 섬기시고 많이 일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내가 보니까 그냥 막 이 계단 오르는 것도 잘 안 봤지만 펄쩍펄쩍 뛰는 것 같아요. 그 이기순 권사님 왜 이렇게 건강한가? 매주일 전도 나가는 거예요. 매주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거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적 보장이나 안전 없이 임시 거주자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저들은 외지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온 바 본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 이것을 사라는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영생회라는 이 노인들을 위해서 그 모임을 한 10년 가졌는데 그분들을 지금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면 다 본향에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같이 갔던 귀하신 어른들도 본향에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살아온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때는 우리는 우거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견고해질 때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 관심사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육신은 영원히 못 살아요. 오직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의식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사라의원들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고 왔잖아요. 정말 이분들도 여장부들이에요.
초창기에 저 흑인가에서 정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사업에 앞장섰던,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지역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사업을 이어가나,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은 참으로 이렇게 육신은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고, 어차피 떠나온 이 고향 믿음의 사람들처럼 잊어버리고 보다 나은 번향을 향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그 번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했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믿음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교부 터틀리아는 기독신자는 이 땅에서 순례자고 자신의 집은 천국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는 조국에서 추방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네바의 칼빈은 천국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들은 유랑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만나서 내 나이 몇이냐 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2번이나 나그네라고 고백했어요. 이거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불신자인 바로왕 앞에 분명히 부활을 고백한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이 이 땅에서 총리고 애굽이 살기가 좋지만 나는 여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갔던 그 본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순례자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 사라 전도연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순례자처럼 살다가 언젠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은 주님 이제입니까? 기다렸습니다. 저는 신우식 목사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신우식 목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을 때 그분이 104살에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 천국 가는 길을 환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분의 그 말에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저를 축복해 달라고 휠체어에 제가 머리를 댔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축복해 주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못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치의 그 학살을 용서는 했지만은 잊어버리진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나치가 그렇게 잔인하게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괴롭혔는가, 그 사실들을 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다 보존됐습니다. 그것을 구경하고 나오면, 그 밖에 나오면 나무들을 주변에 심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 이 생사를 가름하는 그 길목에 있을 때 자기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무 밑에 하나씩 다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 박물관 안에서 유대인의 참상을 보고 밖에 나와서 도와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나무를 보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누구나 다 한 번 왔다 갔다는 인생인데 우리의 이름이
악인의 명단에 기록돼야 되나? 아니면 도움을 준 사람의 명단에 기록돼야 되나? 내가 한번 영생교회 왔다 가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도움을 주고 간다는 마음에 새겨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고 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바라건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처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라기서가 얘기한 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주님이 축복하시는 상급을 받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사라 전도 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